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70년이라고 하는 너무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다시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재건에 나섰는데 반대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민족적인 그 고통스러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사용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평생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바로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그 감동을 따라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동생으로부터 고국의 힘든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회개하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내면에 고국에 가서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아닥사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고국에 가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국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수개월을 여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조국으로부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을까? 조국과 동족을 사랑하는 남다른 열정과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본문 2절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딱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가서 뭘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나는 지금 국가의 메인 몸인데 갈 수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왜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내일 같은 마음이 들까? 유다 땅에서 한낱 포로로 끌려온 자신이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이방 나라의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만큼 높아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느헤미야를 감동시켰을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꼭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결코 강팍하거나 메마른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늘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일제 참배시대 때 순교당하신 분, 막 동굴을 피해가면서 살다가 쓴 시를 찬송가에다 붙인 곡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자주 부르는 찬양의 끝부분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늘 하나님, 어디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조국의 현실이 어렵다는 말을 통해 들었을 때에 머리 굴리면서 이거 뭐야? 또 귀찮아지겠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지가 아니라 유대 민족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게 됐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울며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예수님이 그 세대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참 마음이 강팍해진 화인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메마르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가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강팍한 그 모습, 강팍한 행동,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붙여줬을 뿐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가 분쟁이 나서 중재하러 가보면 무서워요. 폐가 쫙 갈라서 그 싸우는 모습들. 제가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한번 가보니까 저게 강팍이구나. 무섭더라고요. 마음이 강팍하면 감동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강팍한 자를 감동시키기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동안 누군가 하나님의 감동에 깨어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꾸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받는 자들이 자꾸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보면 일하는 사람이 또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처럼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사모하면서 더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도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구나. 그걸 느껴본 사람이 더 자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 더 내라고 하시면 지금도 이렇게 이 돈 가지고 살기 빠듯한데 나한테 물질을 희생하라고 하시면 어디 가라고 하시면 이러다가 나 선교사 가라는 거 아니야? 내 남편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원치 않는, 하고 싶지 않는 일, 그 일에
내가 묶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쏙쏙 뽑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약삭빠른 아주 파렴치한 이기적인 그런 분 아니에요. 감동시키는 일은 그 감동된 일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그런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멋지게 행했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강팍하게 살다 어느 날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졌다. 아니에요. 그 감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감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니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뚫고 나가면서 그 길이 열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뭘만 뚝 떨어지기를 바라니까 많이 구하는데 주어지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 잘 들어. 내가 너 뭘 뺏으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시편 50편 10절 11절 12절 삼림의 짐승들과 전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가령 하나님으로 못 먹고 정말 네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못 먹고 줄여도 너한테 가서 손 벌리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헌금을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창고가 좀 두둑해지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뭘 주고 싶어서 부르는 거지 뭘 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동받은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올리셨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 직책을 주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직책을 주셨어? 이제 내가 뭘 해봐야지. 순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말하면 붙이기 힘든 그 포악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 왕의 입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동되는 자를 통해 자신의 일들을 성취해 오셨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뭘 해보려고 한 게 성막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고 싶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하셨냐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대요. 감동받지도 않고 부담 갖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이지 감동받은 자와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넘치는 그런 재료들이 모아져서 성막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감동받으면 자원하게 됩니다. 감동 없이 따라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교회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내가 할 것 같은 감동이 올 때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세월에 가져다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대면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연륜이,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고국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고 오는 자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을 흥하게, 남을 잘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서야 이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감동,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매일 없다 했는데 내가 있는 것에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감동 받아보셨겠죠?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어떤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생 각각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간직하고 그 감동의 순종의 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3개월 걸리는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교통편이 좋은 곳도 아니고 짐승을 타고 왔겠죠. 일주일 열을 쉬어도 피골이 안 풀렸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일 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날 밤 측근 몇 사람과 예루살렘 정찰에 나섰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유할 때 쓰는 그 분자예요. 쓰레기 매립장, 오물 처리장이 있는 외곽까지 갔으니 그 한밤 동안에 거의 전 성벽을 다 탐사했다고 하는 거죠. 나라가 어렵기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실 금의한양한 사람이에요. 잘 돼서 조국에 돌아온 사람이죠. 유대를 마음껏 주물릴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도 받고 또 필요한 목재도 지원받는 입장에서 떠들썩한 환영회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이것을 보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이뤄내는 일에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신앙인이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뭘 주면 그 작은 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권세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대접받으라고 가서 너 잘난 척하라고 내가 그 지위를 준 것이 아니고, 너에게 물질을 맡긴 게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영광 돌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한 것이니까 섬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인정받는 일, 대접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말로만 들었던 무너졌다고 하는 성벽, 불에 탄 성문들 다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척시켜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아요.
너무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면 아직 자기가 어린 단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막 기고 다이퍼 차고 우유 받아 먹으면서 나 시집 보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로는 입으로는 나 시집 보내주세요 말하는데 아직도 인정에 매이는 그런 우유나 먹고 있고 다이퍼 차고 있다면 내가 내 현실은 이게 아니구나 빨리 깨닫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 주 안에서 자기를 다시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사람에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참 좋죠. 그건 다른 사람이 할 몫이지 내가 구걸할 몫은 아니기 때문에 해주면 좋고 아니면 더 좋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감동 없이 살아가거나 감동이 주어져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떠버리거나 인정받기에만 급급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썩히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서 아름답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롭지 않고 기쁨이 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이고 감동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부분보다 감추어진 멋진 부분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평소에도 저 사람 스쳐가면서 볼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났는데 야, 그랬었구나.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냐. 드러나는 부분의 건강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건강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건강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나무의 잎에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박힌 건강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시선을 끌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좀 외면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감동받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고 건강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성숙한 그리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면이 건강하면 충만하게 찾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항아리라고 해서 수도꼭지 들어왔는데 마냥 거기 채워야 됩니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으면 느헤미야처럼 가능하면 조용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론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며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새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건축 구상을 다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외쳐댑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받은 민족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부르짖은 성벽 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건 실패한 과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세력을 등에 업은 막강한 적들이 그 재건을 방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자신의 형제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지위에 올라서 자신을 찾은 고국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왕이 오는 거 아닌 다음에는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별로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십 년이 넘도록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윗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니 이거 안 되더라고요.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주의지만 당신이 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라고 낙심 속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외쳐댑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런 말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뭔가 동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까지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도 병은 마음이 고치는 거다. 마음이 포기하면 마음이 포기한 너를 누가 고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실망에 차서 고향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사병을 받은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길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서였어요. 그때 저희가 서로 한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동기가 부여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일어나요. 뜨거우면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마음이 안 뜨거워지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다 애를 써봤는데 그냥 하자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론상으로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마음은 안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안 뜨거워지니까 계속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소리치게 했는가? 무엇이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느헤미야의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님 스토리, 그냥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 스토리예요. 18절에 보면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으니, 느헤미야는 동생이 찾아와서 고국의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해 주셨는지, 그래서 복받치는 눈물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내가 금식할 마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줬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제가 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술 맡은 관원이 됐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하시려고 느헤미야를 올려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반대했던 왕이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정신이 벌떡,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반대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느헤미야를 보낸 바로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선 기원전 457년에 율법사 에스라가 이끄는 2차 유대인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와보니까 너무 안심스러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다 유부녀들, 노인들, 애들 그럼 뭘 했겠어요? 너무 황폐해져 있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동안 어린아이들가 커서 자란 아이들은 다 타락해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방민족과 혼인을 금지시켜요. 더 이상 이방민족과 혼인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거 금하고 우상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족 부흥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유대인들이 비장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고위 관리가 파견되어 나왔잖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유대에 파견된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르훔이라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그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하는 게 문제고 매수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매수당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유대의 현장 보고를 할 때에 그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라 4장에. 그 내용이 대충 이래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민족이다.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그냥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당신에게 그 권위에 반역해서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제국에 정하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문 건축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당시 집권 초기라서 아직은 모든 것이 불안정하던 때라 아닥사스다 왕은 깜짝 놀라서 역사책 좀 펴봐라. 역사책을 펴보니 과연 보고받은 게 똑같았어요.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저항과 반란이 아주 굉장히 지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리죠. 멈춰라요. 내가 다음 조서를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역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왕의 조서를 취한 적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음 놓고 성벽을 허무는 거죠.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랬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자기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동기를 부여했죠. 그동안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래서 의욕도 다 날아가 버렸지만 이번만큼은 정말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멘이에요.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확실한 간증,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스토리,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간증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열정을 가지고 쏟아놓는 것이고 그건 다른 사람의 불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감동의 스토리는 엄청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서로 설득해보고 잘해보자 이러니까 금방 가서 또 싸우는 거지. 그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동받고 감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과 나 힘든 시간에 이렇게 내 안에 감동의 스토리를 쓰셨다. 난 이제 하나님과 살기로 했다. 난 죽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기로 했다. 거기다 무슨 싸움이 연장선이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 삶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의 내 비극은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좀 마음의 붓다리 좀 풀어놓고 하나님의 감동의 스토리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은 절대로 취미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면서 들러리 사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역이 돼야 돼요. 살아계셔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가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감동의 스토리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가족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 사업터에 찾아오는 고객들까지도 살아나게 합니다. 간증 있는 삶, 하나님의 감동의 스토리가 흐르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채워지고 사람의 인정에 갈증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 놀라운 열매를 따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흔적으로서의 간증이 평생 동안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